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또 주님께서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셔서 또 우리의 삶에 귀한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인생의 또 기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한 건축가가 아주 훌륭한 건물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고의 재료들을 다 여기저기 사방팔방을 다니면서 발품을 팔고 하여서 가장 좋은 건축물의 재료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건물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모퉁이 돌인데 이것을 아주 신중하게 골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져온 돌 중에 하나는 보기에 너무나도 울퉁불퉁하고 투박하여서 도무지 쓸모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져왔던 그 돌을 보고 이런 쓸모없는 돌은 이제 당장 가져다 버려라 라고 이제 자신의 인부들에게 소리를 쳤죠. 그래서 그 돌은 결국에 아무도 모르는 구석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건물의 기초를 놓는 날이 되었을 때 아무리 그 건축가가 찾아도 가장 중요한 그 모퉁이 돌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건물의 그 전체 구조를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돌은 그가 얼마 전에 가져다 버리라고 명령했던 그 울퉁불퉁한 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쓸모없다고 버렸던 그 돌이 그가 지으려고 했던 그 건물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또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종종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쓸모없어 보이는 것, 또 우리의 삶에 하찮아 보이는 것을 무시하고 또 내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가장 또 소중한 것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찮게 버렸던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은 바로 우리가 버린 줄 알았던 그 돌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아멘.
여러분, 고대 건축에서 모퉁이 돌은 단순히 건물의 한 부분을 지탱하는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퉁이 돌은 건물 전체의 수평을 맞추는 돌이 되고 수직으로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준점이 되는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모든 방향과 또 구조를 잡는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돌이 바로 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 잘못 놓이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벽이 다 삐뚤어지게 되는 것이고 수평도 맞지 않게 되어서 그 건물을 다 올렸다가도 다시금 결국에는 건물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물질과 또는 명예와 성공 혹은 안정된 직업과 같은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쌓아 올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초들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과 같이 반석 위에 기초를 쌓은 사람은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세상의 어려움과 그 위기 속에서도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와 같은 세상의 기초 위에 세운 집은 결국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영원한 모퉁이 돌이 되신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22절 말씀은 또 이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신앙 공동체의 가장 확고한 기초가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다시금 재정렬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모퉁이 돌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의 기준을 주님 앞에 두고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맞추며 살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두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삼고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축제인 우리 축복성회와 재직 임명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 시간 새롭게 직분을 받고 세움받는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로 삼아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관과 방향을 오직 주님께로 맞추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가 되었는지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선포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왕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권세와 영광을 상징하였고, 또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자손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을 가진 특권층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고, 오직 그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던 그 순간 성소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죄의 담이 허물어졌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러므로 죄와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왕의 신분을 얻은 자임을, 제사장의 신분을 얻은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분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권세와 존귀함을 가졌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는 사망으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서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들어왔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죄에서 노연함을 받고 참된 자유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왕노릇하는 왕과 같은 자들로, 왕으로 우리는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영적인 권세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 죄가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대적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단호하게 그 죄들을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이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해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삶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시고 또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즐거움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영적인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늘 주님의 역사하심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직장과 또 가정과 학업과 봉사와 모든 삶에 나타나는 우리의 행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보기도와 또 섬김으로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께 인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 중 하나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 이웃과 또 가족과 나라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섬김과 사랑의 행위 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가 됨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고 복음의 다리를 놓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그 신분과 사명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권세를 누려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웃을 섬기는 그 복된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신분과 특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하여야 합니다. 본문 9절 하반절 말씀은 그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단순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특권을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룩한 사명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져야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의 어둠 속에서 건져내 주셔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온 세상 가운데 알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레테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착한 행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과 또 구원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알리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도록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김을 받은 산 증인이 되는 자들입니다. 법정에서 어떠한 죄를 밝힐 때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보지만 증인을 막 급하게 찾죠. 그 증인을 찾아서 겨우겨우 그 나쁜 사람들의 그 손길을 피해서 보호해서 법정에 딱 세웠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우리가 원하던 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밝혀질 수 없는 것과 같이 증인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증거들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 진리가 세상 가운데에 밝히 증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삶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밝히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살아있는 증인이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선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으로 그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가정에서 또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또 성실한 삶을 살아가며 또 사랑과 용서로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함과 또 겸손함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삶에서의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입술로 우리는 또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준비된 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간증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의 변화된 삶과 또 입술의 고백이 어우러질 때 하나님의 덕은 온전히 세상 가운데 선포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은 결코 우리 개인적인 만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의 시작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과 또 입술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담대히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깨달을 수 없었던 그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이유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모든 인생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져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모퉁이 돌로 삼고 또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모든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고백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또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용기를 내셔서 그 자리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또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굳건한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세상의 기초가 흔들릴 때에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영광스러운 그 새 신분을 얻었으므로 우리는 이 신분의 권세와 특권을 우리의 삶에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온전히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거룩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그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위에 우리의 삶의 집을 든든히 세우고 살아가면 오늘 본문 10절과 같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전에는 긍휼함을 얻지 못하였던 삶이 이제는 긍휼함을 얻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의 삶의 모퉁이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또 영원한 축복을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또 오늘의 축복성회와 또 재직임명예배를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교회의 거룩한 일꾼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달라고 중보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